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떠오르면 바로 이제 제가 시를 내지는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읊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에 물을 주려면 좋기 1시간이 걸린다. 밤새 하늘은 대지에 비를 내린다. 이 넓은 대지를 적시는 것이 밤샘으로 충분하다. 내가 하는 일은 고작이나 하늘의 일은 충분하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오만하지 않은가. 고작 한 켠을 적시는 만족감의 오류를 인식하자.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썼던 시가 떠올라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읊어봤습니다. 농부를 하다 보니까 농사 짓다가 풀들이 커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서정모 청년이 누구예요? 긍정의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부정의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 제가 늘 낙하산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효령대군 계보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그 이름 같은데 오늘 안 왔나요? 안 왔어요? 효령대군 판가봐 그쪽에. 저는 그렇게 효령대군 파도 아니고요. 저는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어떤 계보도 없고 그 다음에 질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질서 하다 보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지 그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혼낼 것 같고 죄를 졌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릇과 화염검을 두셔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릇과 화염검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 천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가지고는 도대체 그 화염검과 그룹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천사가 지키는 법을 통과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아니면 통과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를 해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 때 지금 아기도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는 어떻게 하죠?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해서 그리고 엄마의 지도 아래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되면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죠. 본인만 잘났어. 근데 그 시절을 겪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 법이 필요해요.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이 됐었을 때는 규칙을 지키지? 아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라 마라 하지 않죠. 어른이 됐었을 때는 자의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성장,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처럼 성장을 어느 정도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저는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저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터널 안에 있는 어둠. 그런 어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2절에서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한글 그 성경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이제 그 다음에 뜻이 없잖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호버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호버링. 호버링의 뜻은 수면 정지. 공중부양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힘이 없는데,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지지대가 없는데 공중에 떠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런 공중 정지 상태에서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중력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을 저지시키고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김창옥 교수님 아세요? 그 만사형통 강의하시는 김창옥 교수님이 제가 요 호버링이라고 하는 요 말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강의를 듣는 중에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이렇게 해서 펄쩍 뛰어오르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뛰어올라서 정지했다가 떨어지는, 정말 몇 초, 굉장히 잠깐인데 그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그분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것, 다시 말해서 법을 이기는 힘은 그런 상태인데, 그게 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속 발레리나가 뛰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동작, 그 동작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면 위를 떠오르는 그 상태,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너무나 강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저지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발레리나 이렇게 보면 잘하네, 이쁘네, 아름답다, 뭐 백조 같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항상, 목사님이 지난 설교에서 그러셨죠. 어떻게 살겠느냐가 아니라 왜 살아야 되냐, 왜?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세요. 그게 때로는 말씀으로 주시고요,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상대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죠? 왜 공중정지를 하시고 수면 운행을 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김창욱 교수님의 발레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어둠이 무서우세요? 어둠. 저희 시골에서 저 개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후추를 키우는데, 후춧가루 생긴 게 흙과 백이 이렇게 있어서 후춧가루 같아요. 그래서 후추라고 지었는데, 그 강아지가 밤새 지저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어둠 속에서 뭔가, 이게 어떤 인기척 같은 것이 있는데 뭔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지저대더라고요. 혹시 옆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저귀는 사람 있나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공격을 하고. 있구나. 남의 편인 남편? 네. 어둠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확연하게 뭔가 볼 수 없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게 여길 때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제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 어둠 속에서는 뭔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햇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연히 알면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에는요,
굉장히 별이 밝아요. 저희 집에서 나와보면 별이 굉장히 밝아요. 그러다가 음내를 나와요. 음내는 또 이렇게 네온 사인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별이 그닥 덜 보여요.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별을 잘 못 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골 하늘하고 다르죠. 땅의 빛이 강렬하면 하늘의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빛인 나의 의나 이런 것들을 꺼야지만 하늘의 빛이 보이더라고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50에서 60, 많을 때는 100회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10회에서 20회는 제가 올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딱 정해진 시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집중될 때는 말씀을 좀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을 해요. 반복할 때마다 느껴지는 은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다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삶을 살아내면서 감동을 느끼고 믿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는 제 삶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제가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서울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쪽으로 인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농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은혜 받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작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네. 저는 그 신학을 할 때 목사님의 과목 중에 성서 지리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이스라엘 안 가보셨는데 이스라엘 가본 저보다 굉장히 아주 더 적나라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가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 시간에 그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내지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어떤 감정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그때를 살아낸 제자같이 너무나 리얼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빠져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됐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고난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3년 만에 저희 큰딸이 백혈병을 이렇게 앓게 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1년에 100명 정도가 걸리는 병이었거든요. 갑자기 걸린 그 병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당연히 찾겠죠. 저는 어쩌면 교회를 3년째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병원을 의지했던 믿음이 사실 더 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는 받지만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기대치를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이라는 병원에 갔었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병이에요. 백혈병은. 그리고 거기다가 급성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멀쩡했다가 고반 실신을 해서 죽어가는 그런 그 병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검사비가 걱정되더라고요. 딸아이 목숨도 걱정이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했는데 첫 번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게 가지고 있는 돈이 막 1,000원짜리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얼마냐면 128만 6천 원이었어요. 제가 돈이. 그런데 너무 128만 6천 원으로 될까?
아니면 이 돈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딸아이 목숨도 걱정이 되는데 이 돈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게 가진 돈 128만 6천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랬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무과에서 정산하라고 왔는데 제가 그때 원무과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제게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원무과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병원비가 얼마예요? 제게 가진 돈 128만 6천 원. 병원비가요 128만 5,700원. 300원 남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였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제게 굉장히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놨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 질병을 치유를 하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메시지가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까지 전이가 돼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8번의 항암을 해야지만 그때서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됐는데, 항암제를 한번 딱 맞으면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또 놀라운 게 그 항암제 그 주사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딱 한글로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저 약을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멀쩡했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틀 만에 고반초조금이 돼요. 그래서 입에 점막이 깨지고 항문의 점막이 깨지면서 이게 침이 나와요. 침이 나와서 삼킬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요, 거반 진짜 이렇게 핏기가 없고 눈이 이렇게 다 혈관들이 이제 그 세포가 다 깨지니까 정말 눈을 뜨고서 차마 볼 수 없는 형체가 돼요. 그런 아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무균실이 이만해요. 그래서 새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 물 내리고 화장실 변기물 내리고 그러고서 입을 틀어막고 울어요. 울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제 제가 읽어봤거든요. 기도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차량 봉사 안 했어요. 제 의가 말도 못해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근데 그때는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나님 뭘 안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딸까지 데려가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대들듯 기도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참 힘들고 아프니?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내 독생자 예수를 너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이제 좀 알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파 죽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아팠단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너무 아프시겠다 라고 문자적으로만 혹시 이해하시나요? 저는 제 딸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숨을 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늘 듣지만, 늘 기도를 하지만 어쩌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진 않나요? 내 고통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고통을 위로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했냐면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던 그 고통을 내 딸아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때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고요. 옆에 사람에게 힘을 줬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균실에 있는 3명의 아이들이요. 한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이에요. 6개월짜리가 도대체 뭔 죄를 졌어요? 무엇을 했죠? 태어나서 젖 먹다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이에요. 또 한 아이는 3살이었었어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 아이도 무균실에서 그렇게 항암제를 투여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도 죽을 것 같지만 그 보호자인 엄마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었어요. 무균실에서 같이 환자복 입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계속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 딸을 살려보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 그분들이 지금은 혹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절할 때 내 아이를 살려줘야만 될 것 같지만 인생 사는 동안 계속 우여곡절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씀이 어느 날 그분에게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다가 그 전이네요. 딸아이가 죽기 전 둘째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 딸아이는 6살, 큰아이랑은 8살 차이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이 있어서 수원에 왔었고요. 남편은 군인인데 야간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오면 받았어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다이가 안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했더니 엄마 시간이 돼서 갔는데 차는 먼저 갔나 봐. 다이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딸아이를 잃어버린 지 1시간이 된 거예요. 혹시 그 아기 안고 계신 아버님 아버님 같으세요. 그 딸아이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려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간절히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나 보다 이러고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렇게 네 딸 잃어버린 게 가슴 아프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너무 우리 딸아이가 죽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어쩜 그렇게 호통을 치세요? 내가 내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네가 알겠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딸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픔, 고통, 간절함이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었다는 걸 그렇게 간절하셨다라는 거.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제가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길 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이 찾았어. 아이 지지배가 옆에 동네 아파트에 가서 미리 내려가지고 놀다 돌아온 거예요. 딸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 구절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안타까웠구나, 혹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아찔해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서울 은평구, 저도 서울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전출 때문에 이제 홍천을 가게 됐는데, 홍천에 가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서울에서도 했고 이제 홍천에 가서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린이집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요. 선생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이제 제가 어떤 죄를 지었었냐면, 홍천은 교사 수급이 잘 안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교사 수급이 안 되니까 사실 위로를 받자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집이 대부분 그때는 가라 교사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는 이 선생님 넣고 실제로는 다른 선생님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그렇게 가라 선생을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반대로 도에서 군에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감사가 떴어요. 감사가 떴는데 일단 선생님을 그렇게 쓰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서 저는 이제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 전원 조치를 시켜야 됐고,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청문회까지 받아야 되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의 잘못이죠. 불법을 저지른 저는 마땅히 그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잠잠히 하라. 하나님은 저의 능력을 아세요. 제가 홍천군에서 좀 먹히는지라 군수 찾아가고 또 의원 찾아가면 이렇게 좀 죄를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잠잠하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사촌 언니가 와서 야, 군수랑 자리 만들었으니까 만나자. 알았어 언니, 고마워. 그렇지만 나 조금 잠잠할게. 내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인간적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 고맙다. 기도할 때마다 잠잠하라. 근데 어느 날 그 민원을 넣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란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마다 식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식판이 딱 그 선생님네 식판 거야. 민원을 넣은 사진이 15개 컷이. 그래서 저 선생님이 왜 민원을 넣었을까?
전 혼자 고민했었어요. 왜 넣었을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3일 전에, 사건이 나기 전 3일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원장님, 4대 보험 들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아 4대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 거는 다른 선생님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아이를 방치하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은 잡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왜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시므이, 그 사울의 측근이죠. 사울의 측근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쫓아옵니다.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쫓아올 때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저자를 확 목을 쳐버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한 제게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런 사건들을 제가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한 달 후 제게 이제 청문회가 주어집니다. 2시간이라고 하는 청문회 동안 저는 죄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일이 이제 청문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 제 마음에 왔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 문자적으로 또 받겠죠. 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 이게 좀 찢어지도록 하셨나? 제 기도가, 내일 청문회 받기 전날 밤인 제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 내가 하겠다. 제게는 이런 기대치도 있었어요. 아, 이 죄가 없어지게 만드실까? 이런 기대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주시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치. 근데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경험을 하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니 가자. 그러고 청문회장으로 갑니다. 청문회장이 그렇게 두려운 곳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상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쭉 한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저 뒤에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이 주재자, 이 재판을 주재하는 분은 저희 어린이집 건물주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의 아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원장님아, 내가 주재자가 내 아들 친구인데 내가 잘 봐달라 그랬어. 그 원장이 애들도 잘 보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학도 다닌다고. 저 그 말만 하지 말지.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해놔서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러고 이제 섰습니다. 그러면서 주재자가 제 죄를 읊는데 전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제가 선생님, 그렇게 좀 자격 없는 선생님 한 번 썼을 뿐인데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뭘 잘못했고 짤짤짤 외우는데, 아,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저 몰랐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죄를 읊더니 주재자가 마지막 변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감이 되지 못한 점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이거였었어요. 2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청문회가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변론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를 하면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정 딱 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그쪽에 한 켠에 앉아 계시던 여자 계장님이셨어요. 공무원.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지만 원장님처럼 죄를 단번에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저의 기대치는 이거였어요. 죄가 없어서 너의 죄가 하얗게 되었어. 죄가 없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믿지도 않는 계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가 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제 청문회가 마쳤어요. 그리고 청문회장을 나오면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져서요? 교회 다니면 죄 안 져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의 죄마저도 귀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아, 잠잠해. 내가 할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청문회가 끝나고 알게 됐어요. 사는 동안 혹시 내 죄가 하얗게 돼서 아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즐겁고 아주 편안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 환경적으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몰라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내가 볼 땐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맨날 놀러 다닌 것 같은데 천국에 안 갔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게 저한테 걸렸어요. 걸려서 매일 고통스러웠어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딸아이가. 같이 애 키우는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7년 동안 저는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산에 가는 거였어요. 아침에 산에 가고 점심 때 산에 가고 저녁 때 산에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갈 때마다 왜 갔냐면 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산에 갈 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올라갈 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봐도 제가 우는구나라고 보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산에를 갔습니다. 산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려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7년을 울면서 산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할 수 없는 중에 한 가지 했어요.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도대체 제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하늘밖에 뚫려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읽으면서 그날은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믿습니다. 아멘해서 낙원에 이르고 왼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렇게
했던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두 사람은 뭐예요? 강도예요. 세상에 의료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강도였었다고요. 그런데 아멘해서 낙원에 어머, 나도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하고 가자, 천국에. 아니, 내가 새벽 기도 가고, 예배 추운데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제가 그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덮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화가 씩씩거리면, 어머, 어쩜 그렇게 산에 열심히 올라가요? 화가 나니까 막 올라가면서, 아니, 도대체 둘 다 강도지 시커하다가, 믿는다고 아멘하고 낙원에 이르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씩씩거리고 분명히 올라왔는데 정상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굉장히 자유함이 제게 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랬어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그렇게 7년을 핍박을 했어요, 저를. 너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잘하고 뭔가 잘 먹이고 뭔가 사랑을 많이 주고 뭔가 잘했다면 우리 아이가 안 죽었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네가 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딱 올라가면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강도가 뭐 했어요? 의롭지 않았다고. 강도가 뭐 했어요? 강도짓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하고 차량 봉사하고 전도 대상 받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줄 알았다고 저는 굉장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이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그것을 깨는데 남편의 핍박 7년 만에 이루어졌어,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믿나요?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나요? 내가 교회에 헌신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단계로 높아져서 천국에 가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기 전에 살아서 가야 돼요.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내 의나 내 판단이나 내 오만이 없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지적질 되죠?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무슨 장로가 저래? 혹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이르게 되고 내 마음에 천국에 이르는 거지,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건 내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법이 필요해요. 왜요? 질서가 없으니까. 뭐가 옳음인지 그름인지 모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의 그 질서는 이미 내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언제까지 간섭받고 자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부모의 잔소리가 좋아요? 싫죠? 네, 싫어요. 그러면 19살 만으로 넘던지 빨리. 그러면 자유해져요. 그런데 자유해지면 뭐가 오냐? 그때부터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해야지 되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런 자유함 속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이러한 몇 가지의 어떤 그 외의 경험이 굉장히 많지만 크게 몇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삶이 예배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에 담궜다 뺐다 엄청나게 담금질을 하시면서 제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설교를 최소한 일주일에 10번 이상 들으세요. 제가 마지막 황제 아세요? 혹시 영화? 4시간짜리야, 영화가. 마지막 황제를 4번 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황제도 4번 보는데 목사님 설교 10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10번을 들을 때 10번을 들으면 10개의 설교를 듣는 것과 동일하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 우리가 집중이요 8초밖에 안 돼요. 8초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8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속이 되는데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먼 배짱으로 안 들으실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맨날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어떤 게 믿음이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맨날 왜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요령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안개가 쫙 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화두를 안개라고 정해보자. 안개. 그러면 하루 동안 안개라는 것을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그러면 안개가 끼는 이유는 뭐 수증기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는 한 치 앞을 못 보게 하는 짙은 안개가 있습니다. 근데 안개가 있으면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안개가 걷히면 명확히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지금 안개가 끼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 아닐까요? 근데 안개가 싹 걷히면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것. 매일 하루에 화두를 한 개 정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화두를 정하고 믿음 안에서 궁금해야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요즘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알게 돼요. 666에 대한 거 말씀 들으셨죠? 제가 그걸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아야지만 명확해져요. 믿음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쌓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희미해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어까지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관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죠. 오늘 저기 저 뒤에 계신 분이 홍천에서 저한테 끌려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분인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지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지는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좀 빠르게 그리고 명확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들,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어떠세요? 터널, 굉장히 긴 터널을 가게 되면
도저히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 그 다음에 좌절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제 삶은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 민원 처리 당해가지고 청문회 받고요. 아파트 2채 부도 나서 다 잃어보고요. 그 다음에 딸아이가 죽는 사건을 견뎌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4년을 걷지 못했어요. 둘째 딸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사기도 한 1억 4천 맞아보고요. 이렇게 아주 센 거 한 5번 맞으니까 10년이 가더라고요. 그런 중에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 빛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망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사건, 어떤 거죠? 갈라지는 고통. 그 갈라지는 고통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빛이 들어옵니다. 갈라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빛이 옵니다. 근데 처음 그 빛이 들어올 때 갈라짐의 고통은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그때 비로소 뚫려 있는 하늘을 보게 되면 그 빛이 들어와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 빛이 오는 통로는 오직 하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행동, 그 다음에 경험, 삶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삶이 예배라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내 자체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걸어다니는 예수님, 걸어다니는 전도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강력한 것이 있어야 딱 고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어딜 가든지 내가 믿음의 도구가 되고 믿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거든요. 예수 흔적 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복이 뭔지를 모르셔. 네. 저는 홍천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어떤 땐 설거지 하다가 복 받쳐서 숨을 못 쉴 때도 있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까. 참 은혜다. 다행인 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지만 제가 홍천에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전달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흔적교회 성도님들은 저랑 내기할까요? 누가 조회수 많이 올리나? 제가 10번에서 20번은 제가 올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최소한 100회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어폰으로 이동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반복해서 들으세요. 먼 배짱으로 안 들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짧지만 은혜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노량. 안 보셨나 봐.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량이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이에요. 그거 보셨으면 제가 요 시를 하나 읊어드릴 건데 굉장히 공감 갈 텐데. 보신 분 혹시? 어머나. 보셨어요? 네, 저분만을 위해서 제가 시를 하나. 네, 제목은 노량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다짐이 역력했다. 죽어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참아 바라보기가 고통이었다. 적들의 수는 많고 장수들은 긴 전장에서 잃었고 자신조차 가누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을 끝내야 했기에 장수들을 독려했고 북을 치며 힘내기를 격려했으며 자신조차 희생을 치러냈다. 그래서 얻어낸 이 땅의 산천과 인걸들, 그의 진두지휘는 훌륭했고 완벽했다.
그의 모습이 예수님과 흡사해 리마인드 된다. 예수께서 나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일어나라, 이리 오라, 나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가 장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며 생명을 흘리시길 원하신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라를, 부하를, 타인의 생명까지 아끼신 그와 같이 생명을 내어줘 나를 살리신 그분과 같이 우리는 환경적 상황들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세심한 말씀에 귀 기울이자. 다른 신들은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게 내 생명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른 신들과 다른 예수님, 생명을 다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